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름이 오늘 죄로 죽을 우리의 인생을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영원히 죽었던 우리의 생명을 영생의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부름과 소명에 응답이 있는 인생들이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경배와 찬양에 담긴 마음과 정성이 빛이 바래지 않도록 어두운 영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옵고 오로지 살아계신 주님의 권능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는 인생의 모든 죄악이 밝히 드러나며 숨길 수 있는 은밀한 일이 존재하지 못함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 용서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선하지 못했고 우리의 행동은 의롭지 못했으며 우리의 심령에는 사랑도 자비와 인자도 없었던 지난 그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회개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유일한 이정표임을 믿고 고백했지만 그런 굳건했던 우리의 고백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또다시 익숙해져 기들여진 습관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의 걸음은 내가 의식하기도 전에 일상의 죄와 허물을 반복하던 그 길에 서 있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모든 선한 의지가 망가져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말씀 앞에서 주님의 권능 앞에서 회복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는 1.1핵의 오차없이 우리의 인생과 우주 삼라만상을 온전히 다스리고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스스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심을 또한 찬양합니다. 우리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런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으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며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주간 한 유명 정치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 익숙해진 프레임이 또다시 모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가 결코 하나님의 뜻을 굴복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뜨리는 인간의 오만한 판단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다스림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은 지금 온통 혼란과 고통 속에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교회를 표적으로 해서 더 많은 압박과 또 하나님 불의한 요구들을 감당하라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중심을 보게 해주시고 그들의 그 모습에 우리의 잘못이 함께 투영되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 또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 진리를 붙여쳐가는 우리의 굳건한 삶이 감히 세상의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온전한 거룩함을 지켜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껏 잘못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돌이키며 그 인생의 목적지를 주님을 향해 새롭게 되새기는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지금껏 자신들의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런 잘못된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바꾸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목적과 방향에 의해서 왜곡되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됨을 바로 그런 가치관과 그런 철학 속에서 그런 신앙의 다짐 속에서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그런 결단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모여 방주교회를 이루어싸우니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올곧게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방주재단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누군가는 그런 무모한 시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중단시켜야 할 터인데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나아가는 길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힘을 더하사 지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교우들을 지켜주십시오. 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치유와 은총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고 심령이 상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심령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또한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조선희 집사님 속히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이 절망과 아픔의 골짜기에서 헤어나오게 해주시고 하늘 소망을 더 깊이 바라보는 딸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귀한 생명을 출산한 우리 목표정 성도 선우 엄마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속히 쾌차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함께 나와 정말 기쁨으로 새 생명을 축복하며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기는 또 많은 가정들에 있는 어려움과 형편들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교회에 속한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괴물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결코 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란 모름지기 그 지역의 구분의 산성이 되어야 함을 저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잊지 않는 저희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과 추함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이 예배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2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04페이지입니다. 룻기 2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죽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리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보았으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9세기 초에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 유럽은 거의 새로 등장한 나폴레옹의 손아귀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나폴레옹의 기세가 유럽을 뒤덮고 한참 올라간 이후 꺾이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럽을 손아귀에 넣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러시아를 정복하려고 출정한 나폴레옹이 상상치도 못했던 러시아의 혹독한 추위 때문에 많은 병사를 잃게 되고 퇴각하면서 그 러시아 원정에 실패한 1812년 그 사건 이후입니다. 러시아 원정에 실패한 2년 뒤인 1814년에 당시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영국으로 구성된 연합군이 프랑스로 진격해 오게 되고 전력이 약화된 나폴레옹의 군대는 결국 연합군에게 파리를 점령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즉각 체포되고 퇴위되죠. 이후 나폴레옹은 지중해의 작은 섬 엘바에 그해 5월 4일에 유배됩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루이 16세의 동생인 루이 18세가 황제로 즉위함으로 혁명으로 무너진 왕정이 다시 복고됩니다. 하지만 프랑스 시민들은 이미 왕정의 항거에서 시민혁명을 한 경험이 있었고 더군다나 무능한 루이 18세는 프랑스 시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게 됩니다. 그러자 프랑스 내부에서는 나폴레옹을 다시 옹립하자는 움직임이 일게 됩니다. 그러던 중 1815년 2월 나폴레옹은 그 엘바섬을 탈출해서 프랑스 남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오늘날 그 유명한 깐네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던 충직한 부하 1000명을 데리고 파리로 진격합니다. 루이 18세는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냥 정부군을 보내서 진압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진압하러 간 프랑스 군인들은 오히려 나폴레옹에게 투항하게 되고 그 세력에 합류하게 됩니다. 결국 루이 18세의 왕정은 영국으로 망명하게 되고 나폴레옹은 공화주의자와 농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20여일 만에 파리에 입성해 다시 권력을 장악합니다. 하지만 당시 프랑스 주민의 각국은 나폴레옹을 타도하기로 협약하였고 그들의 동맹국의 병사가 무려 7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나폴레옹은 그래서 다시 유럽의 연합국과 대치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러던 중 그해 6월에 나폴레옹은 12만 5천 명의 프랑스군을 이끌고 영국의 장군 웰링턴이 지휘하는 약 9만 5천 명의 영국군과 브리회 장군이 지휘하는 약 12만의 프로이센군을 격파하기 위해 출전을 합니다. 이들이 이때 출중한 곳이 바로 벨기에 남동쪽에 있는 워틀루라는 곳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역사적인 일전을 벌이게 되는데 그 전투가 유명한 바로 워털루 전투입니다.
6월 16일 먼저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은 브리프 장군이 이끄는 프로이센군을 쳐서 그들을 퇴각시킵니다. 그리고 이틀 후 18일에 프로이센군이 퇴각하고 워털루에 혼자 남겨진 영국군에 대한 총공격을 개시합니다. 프로이센이 빠져버리니 영국군은 힘을 잃게 되고 나폴레옹의 군대가 초반 승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퇴각했던 불의의 프로이센군 6만 명이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영국군에 합류하게 되는 통에 전세가 역전됩니다. 그래서 프랑스군은 결국 이 전투에서 영국과 프로이센에 의해서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이때 프랑스군의 전사자는 4만 명에 이르렀고 영국군은 15,000명 정도, 프로이센군은 7,000명 정도의 전사자가 났다고 합니다. 자, 이 전투가 나폴레옹 인생의 끝이었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6월 22일 영국군 함 벨레로폰호에 실려서 대서양의 외딴 섬인 혹시 기억하십니까?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되게 되고요. 영국군의 철저한 감시를 받고 물군을 투하다가 1821년, 그러니까 5년 정도 지났죠. 5월 5일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최초 실격한 이후에 나폴레옹의 재집권은 100일 산하로 끝이 났고 워털루 전투의 패배로 프랑스와 유럽 국가 간에 무려 23년 지속되었던 전쟁은 끝이 났다고 합니다.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을 물리친 영웅으로 추앙된 이 영국의 웰링턴 장군은요, 이후 승승장구하게 되고 마침내는 영국 총리 자리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웰링턴은 자신을 그 자리에 있게 해준 워털루 전투를 기념하여 매년 이끄는 6월에 그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서 승전 기념일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승전 기념 파티에서 기분이 고조된 웰링턴은 사람들에게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자기의 담배갑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자랑하고 나서 잠시 이 담배값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웰링턴이 그 담배값을 분실한 것을 알고는 모두들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누군가가 여기 있는 사람들의 소지품을 모두 검사합시다. 주머니를 한번 검사합시다. 혹시 모를 일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모두들 그러는 것이 좋겠다고 동조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초라한 옷차림을 한 나이 많은 노병이 큰 소리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은 나라의 명예를 위해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의 호주머니를 검사한다는 것은 인격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병은 상기된 얼굴로 파티장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잠시 술렁이는 사이 웰링턴은 자신이 실수했음을 깨닫고 노병의 말이 맞다면서 호주머니를 조사하는 일을 하지 말자고 말하므로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다들 호스트인 웰링턴이 그렇게 제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모두 호주머니 조사를 반대한 그 노병이 분명 담배값을 훔쳤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호주머니 검사는 하지 않았지만 파티는 파장 분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듬해 같은 날에 다시 승전 기념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만찬 준비를 하고 옷장에서 옷을 챙겨 입은 웰링턴은 그 군복을 입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담배값이 바로 자기 주머니 안쪽에 깊숙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웰링턴은 지난해 만찬장에서 소지품 검사를 극구 반대하던 그 노병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즉시 백방으로 수소문했고 마침 그 퇴역한 노병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노병은 낡고 비좁은 다락방에 새들을 살고 있었습니다. 웰링턴은 그 집의 문을 두드렸고 노병은 뜻밖에도 문 앞에 서 있는 웰링턴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비좁은 집안에 들어온 웰링턴은 노병에게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지른 사실을 말하면서 지난해 만찬장에서 결의했던 일을
사과하러 왔습니다. 웰링턴은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정중하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노병은 당황해서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누추한 곳까지 찾아주시니 저는 그저 영광입니다. 그리고 웰링턴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담뱃갑을 훔치지도 않았으면서 당당하게 결백을 밝히면 될 것을 그날은 왜 그렇게 서주풍 검사를 반대하셨습니까? 그 말에 노병은 얼굴을 붉히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실 그때 제 주머니에는 만찬장에서 몰래 챙긴 음식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며칠째 굶고 있어서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 자리에서 주머니 속에 음식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되면 그것이 우리 영국 군인과 장군께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득이 제가 그런 무례를 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웰링턴은 그 말에 한동안 할 말을 잊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용서하시오. 모든 게 나의 불찰이었소. 그 후 이 웰링턴에 의해 참전 용사들을 위한 복지특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노병의 사건이 모티브가 되었을 것입니다. 웰링턴은 분명 자신의 주도로 치러지는 연례 행사인 전승 파티에 그 화려한 뒤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늘이 있음을 그날 뚜렷이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8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자, 한 애가 20kg 정도 되는 그 보리가 든 자루를 들고 룻이 얼마나 숨바쁘게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룻이 가지고 간 것은 보아스의 배를로 양끝 준 보리 이상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의 후반부에는 그녀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나오미에게 드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 들판에서 초청한 식사 자리에서 룻은 과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요기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그녀가 보아스의 부름을 받아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녀는 그런 속에서도 마음 편히 먹고만 있을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어서 간 이삭들로 어머니의 허기를 면해드려야 하는 상황인데 어머니의 지금 모든 신경이 이삭을 죽으러 나간 며느리의 귀갓길에 모여있다는 것을 이 착한 며느리 룻이 어찌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웰링턴의 전승 축하 파티에 초청받아서 자신은 호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먹고 마시고 있지만 굶주리고 있는 가족 생각에 주머니에 음식을 몰래 넣었던 그 노병의 마음과 룻의 마음이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어디에도 룻이 어머니를 위해 따로 음식을 챙겨 두었거나 아니면 자신이 먹던 중에 일부를 따로 구별해 두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역시 집에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따로 음식을 챙겨 주었다는 기록 역시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는 분명 룻이 음식을 챙겨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 2장 14절의 끝부분입니다. 그는 보아스를 말합니다.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보아스가 룻을 식탁으로 불러서 그녀에게 먹을 음식을 준 기록이 이 부분입니다. 그때 준 음식이 볶은 곡식이었고 그리고 보아스가 그녀에게 건네준 음식의 양, 즉 볶은 곡식의 양이 적지 않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으로 추정하건대 18절까지의 말씀의 행간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보아스가 자신의 들판에 나와 있는 룻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눈여겨보았죠. 식솔들에게는 룻을 건들지 말라고 엄한 주의를 이미 줬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서 돗자리를 깔고 음식을 펼치는데 보아스의 눈에 룻이 밟힙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불렀습니다. 얘야, 내 딸아, 이리로 와서 함께 우리가 밥을 먹자. 아니, 괜찮습니다. 상관 말고 어서 드십시오. 룻의 말대로 상관 말 일이 아니죠. 그래서 다시 보아스가 부릅니다. 여러 소리 하지 말고 이리 와서 함께 먹자꾸나. 그때 룻이 한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무슨 얘기일 것 같습니까? 당연히 집에 홀로 있는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집에 어머니가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얼른 주워서 이걸로 제가 밥을 지어 드려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보아스가 룻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다시 그래서 그녀를 부릅니다.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우선 힘들게 이삭을 줍고 있는 너부터 먹고 보자. 룻은 나지 못해서 식탁에 앉았을 것이고 그렇게 강건하여 부른 보아스는 룻에게 음식을 주는데 처음에 불렀을 때 먹으라고 권한 음식과 다른 것을 줍니다. 그 다른 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볶음복식입니다. 자, 일반 음식들은 먹고 남은 것을 보관하는 것은 조금 껄쩍지근하죠. 냉장고도 없던 시절에. 하지만 볶음복식은 다릅니다. 얼마든지 자루나 주머니에 양껏 넣어서 두고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아마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룻의 마음을 알게 된 보아스는 분명 룻이 불편한 마음으로 먹지 않아도 되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녀의 마음에 있는 신적 부담을 덜어줄 요량으로 일부러 볶음복식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지금 그 식탁에서의 주식은 볶음복식이 아니라 떡입니다. 그래서 떡을 먹으면서 초에 찍어서 먹으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에게 볶음복식을 주었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보아스의 다른 생각이 담겨 있는 것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 보아스의 의도는 이 식탁이 끝난 후 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룻이 이삭을 줍는 것에 대해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당부한 말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보아스는 먼저 룻을 이삭을 줄 때 어디에서 죽게 했습니까? 복식단 사이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일꾼들에게는 이삭 다발을 일부러 바닥에 던지도록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이런 지시가 바로 이 상황과 전혀 개연성이 없지 않음을 이제 여러분도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결국 룻이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께 내어드린 것이 죽은 보리 이삭뿐 아니라 먹고 남은 볶음복식을 가지고 온 상황이 모두 이런 흐름과 맞물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라고 증거하는 18절 말미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보아스의 배려와 자비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셈입니다. 자, 이제 룻에게서 드러난 이 놀라운 자비의 흔적에 나오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오미의 말에 주목해 봅시다. 룻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할 때에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룻이 이야기하기 전 나오미는 단지 룻이 들고 온 것을 보고서 던진 말은 자비를 베푼 그에게, 막연한 특정 대상에게 그냥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비를 베푼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단지 막연하게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고 조금 더 구체적인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놀랍게도 보아스가 베푼 이 은혜로 인해서 나오미에게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이전에 그녀에게 자신의 하나님은 그저 자기 인생을 거짓골로 만든 불평과 원망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지금 불평하며 자신의 인생을 바닥으로 끌어내는도라 그렇게 원망하던 대상이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푼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복을 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예전의 나오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일생이었던 나오미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비는 말을 합니다. 거기다 더하여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괴롭게 만드시는 분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녀가 지금 깨달았다는 것과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집안에 자신의 인생에 뭔가를 행하려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일의 중심에는 보아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을 살리시기 위해 은혜와 회복의 통로로 보아스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에 인생으로서 이보다 더 복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을 통해 죽어가는 한 여인, 그리고 내일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는 그 나오미의 집안에 희망을 풀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아스의 삶을 두고서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 메시아의 그림자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밟고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런 삶을 살고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순간에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삶을 비춰주고 있는 이 보아스의 삶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단지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살았다던 역사 속에 묻혀져가는 한산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까지 증거되고 있는 그의 그런 삶이 가진 가치를 우리는 조금 더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에 깊이 잠겼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금 우리의 삶은, 그러니까 나의 삶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생각과 또 그 질문을 함께 제 앞에 펼쳐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 일 또한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향하고 있는 목적지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에 이르는 내내 부족한 한 가지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임팩트 있는 말씀으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깊은 감동을 주거나 아니면 깊은 인상을 남길까 하는 그런 조바심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썩 좋지 않은 길을 가고 있으며 그래서 내 삶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방식과 목표는 주님을 닮으려는 그 의지와 부합하고 계십니까? 이 혼란한 전국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 자신에게 꼭 한 번쯤 이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시 가야 할 목적지를 주님의 삶이 아닌 다른 허망한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혼돈과 환란 그리고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이유가 그곳에 있지는 않은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팔을 쓰는 사람이 관역을 향해서 바르게 조준하지 않고 다른 곳을 조준하면, 이 조준을 잘못하면 화살은 관역을 비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서 하마르티아, 즉 죄라고 규정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조준하면 그 삶의 결과는 반드시 주님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마르티아, 죄입니다. 하마르티아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다다르게 될 목적지, 즉 죄의 종착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혼란스럽고 세상의 화려한 가치로 여러분을 유혹하더라도 내 자신이 가야 할 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흔들림 없이 주님의 길을 묵묵히 간다면 우리는 보아스와 같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인생이 될 것이며, 그렇게 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무수히 많은 생명은 제 길을 찾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그 길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위로로 보낼 것입니다. 찢기고 상한 심령으로 고통 속에 울부짖는 자들에게 평안과 위로의 사자로 우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의 삶을 이제 다시 따라가십시다. 풀어진 신발의 끈을 다시 메고 꽉 조입시다. 흐트러진 옷 매무실을 단정히 합시다. 느슨해진 허리띠를 졸라매고 조금 더 힘을 냅시다. 지금 이때는 어느 때보다도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고통받는 이들을 향해 그렇게 보낼 사람을 우리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보아스로 인해 스스로 기쁨을 내던지고 마라의 생에 포로가 되어버린 나오미가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주님의 그림자처럼 오실 메시아의 모습과 같이 자기 삶의 최선을 다함으로 죽어가는 나오미의 집에 새 생명을 불어넣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도 그같이 살게 해주십시오. 잘못 설정된 목적지를 그냥 따라가는 자신의 인생에 무책임한 삶을 더는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삶을 목적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결코 하마르티아, 조준을 잘못하여 죄의 길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바른 목적을 향해 가는 그 삶을 통해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해주십시오. 보아스와 같이 생명을 살리며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항상 기쁘고 도움이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을 수 없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이렇게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사랑, 정성을 담아드리오니 우리의 삶과 인생을 담아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시며 저들의 가정과 생업, 사랑하는 자녀들이 귀한 은혜와 복을 넘치게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저희에서 교회를 찍어서 본 예배 외에는 다른 모임 일치하지 않도록 해서 월급을 때리겠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지금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그들의 지시와 관계없이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본질이 호도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 외에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위험군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면 원인은 교회에 있죠. 우리 스스로가 좀 자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 사태가 속히 지나가도록 위해서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제 멘토가 되시는 목사님을 뵈러 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에 코로나라는 폭탄을 던지셨다. 우리가 이 폭탄이 던진 이후에 어떻게 대비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것인지 고민할 때가 온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고, 또 우리도 현재 위축된 이 상황에서 그런 위협 속에서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이어갈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김광수 형제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구한대로 건강하게 출산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또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공희쌤 오늘 이 구두 광고 안에 있는 내용을 취소하겠습니다. 어떻게 못 가시게 된 거예요? 네. 네, 우리가 지금 화요 중고 모임 못하다 보니까 많은 기도 제목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봉희 집사님 어머니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제가 회중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선희 집사님 위해서 계속 여러분 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54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2000년 지난 이 시간까지 전해지는 보아스의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 어렵고 혼란스럽고 모두가 고통받는 이때에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바로 그런 일에 앞장서야 할 주님의 사역자임을 깨달으며 그런 삶을 살기를 하마르티아가 아닌 언제나 주님을 향해 인생의 목적지를 설정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주위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